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현장에 예배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 환영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 손을 흔들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한번 꽉 잡아주시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편지인 베드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서두에 특별히 2장 11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봄으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2장 11절, 나그네라는, 한국말로 나그네 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실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ie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지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잠시 있다가 돌아올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도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곳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잡을 찾아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라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러한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 미국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오래 머무는 그런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얻거나 을 획득하신 분들이지만 사실 그 중에 상당수의 대부분은 자기가 본래 목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나그네라는 단어인 거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외국 땅에 살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고국으로 돌아갈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은 잠시 동안이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이 실제적인 모습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미국으로 잠시 관광 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아가라 펄을 보기, 그랜드 캐년을 보기, 아니면 전 뉴욕의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잠깐 동안 길게 한 달? 그 정도 여행 온 사람들을 생각. 미국 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환전해야죠, 달러로.
반대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러 받는데도 많이 있고, 물론 요즘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도 사용합니다만, 그래도 길거리에서 뭐 붕어빵이라도 사 먹고 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원으로 환전하죠. 그런데 그렇게 잠시 동안 여행 갈 때 전 재산을 환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죠? 잠시 갔다가 돌아오고, 돌아온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을 한번, 그런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살던 집도 팔고요, 차도 팔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긴 이민 생활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집을 팔고 또 차도 팔고 그 밖에 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설교 노트를 보시고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것은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이민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바로 두 가지를 저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영원하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가치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곳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더 길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교회에서 광고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개 성도님께서 호천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게 기독교 용어거든요. 호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셨다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화면에 시편 90편 한번 보여주실까요? 호세의 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보니까 한 70세, 강건하면 한 80세 정도 살더라. 요즘에는 이게 더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예요. 20년, 30년 길어졌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그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퇴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 날짜 길어지니까 노후 준비하는 게 다들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노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부터 이렇게 준비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노후 준비는 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 가장 준비해야 할 영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에 이민 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는 도대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를 보시고요. 저랑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욕구입니다. 지금 혹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설교 노트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 내용 나중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정욕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쉽게 sinful desires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복수형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신학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처럼 하나님 말고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그 우상 제작 공장이라는 거죠. 11절에 사용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말 가운데 제어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stop, 중단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만들던 그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만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육체의 정욕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는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나 비도덕적인 일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도 거리끼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 더욱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명예와 권력과 학력과 재력을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을 우리가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요, 구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가라, 집 없이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좀 굴려볼까? 어떻게 하면 이 있는 재산을 좀 더 많이 한번 굴려볼까 하는 것이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공장을, 우상 공장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와 많은 관심이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향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날마다 자신을 가꾸면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한평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힘이 가진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고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성도는 힘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 앞에서도 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그것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기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자기의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오히려 시선을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롭고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주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섬기는 것. 아무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코너스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밖에서 자꾸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나 재물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칭찬과 또 그런 명예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밖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시도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상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과 무엇이 된대요? 원수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비참한 육신의 정욕을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얻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새롭게 거듭난 의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여전히 이전에 세상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쫓아가려고 했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새로운 의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을 원하는 옛 자아가 이 두 가지가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쟁하듯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언뜻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외면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을 수 있어요? 바로 안에 있었던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기 때문에 겉에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 곧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참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탐심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낳았다는 거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알고 끝나면 안 되죠. 방법을 이야기해야죠. 그럼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길을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실패하는 길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길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실패하는 방법은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만해야지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 여러분, 수백 번 결단해도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아침, 저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자성어로 작심 몇이라 그럽니까? 3일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한 가정에요, 참 인자하고 참 사람이 예의 바르고 대화를 나누면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주 격식 있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참 잘하는 아버지고 자식들도 참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일단 마시게 되면 제어가 안 되고 술이 취하게 되면 밤 늦은 시간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아이들을 다 불러 일으켜가지고 평상시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올 거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험한 욕설을 자식들에게 하는. 술이 깨고 나면 너무 어색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참다 못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당신 이렇게 맨정신일 때는 사람이 너무 술만 마시면 완전 딴 사람이 된다. 이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술 마시면 개나 소나 돼지지. 더 이상 이제 술 안 마시겠다.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결심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술자리에 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또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취해버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뿐만 아니에요.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카지노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두고도 나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나 가정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돼서 어떡하나? 머리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그 성적인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제가 보여드려요. 의지적인 결단,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해도 똑같은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6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더럽습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이 죄가 더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것. 인간이 하지 말아야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또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는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라는 것이. 그런데 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요,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미련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좀 뉘앙스를 이 어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갖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 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정종을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라는 정정을 우리는 실패하는 길을 봤어요.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의지적 결단으로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나쁜 생각 품지 마시고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제 설교의 주제가 이거라면 여러분 꼭 교회에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유치원 때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나쁜 생각 품지 마시고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거 유치원 때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차원은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의지적인 결단으로 끊어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인가? 오늘 바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은 또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삶 가운데서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은 식사 기도 때 하는 그런 피상적인 짧은 기도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진지한 기도, 열렬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말씀을 함께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진지한 말씀에 대한 태도,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 병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졌다면,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충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 가장 큰 위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자기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저 불신자들보다는 낫지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차라리 진리를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들을 악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단지 구원의 그 약속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진지하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이 두 가지를 통해,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확실히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사실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과 훈련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말씀 보는 것, 이것에 제 목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길이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속해서 한 분 한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러한 양육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동참하십시오. 더 오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더해져서 결국엔 이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적인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 두 번째는 외면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두 번째도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외면적인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욕먹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오해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시저, 황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로마 황제를 두고 유대인의 왕, 예수를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반역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가이사 외에, 시저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임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였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전에 보여주시고요.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되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라고 여겨진지 불순 세력으로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 세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에서 행하지는 성만찬에 대한 오해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빵과 잔을 나눠주죠. 빵을 나눠주면서 목회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잔을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우린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실제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밖에서 보는 무리가 교회를 볼 때는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 나눠 먹고 마시는 야만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오해 가운데 아주 불순하고 불온전한 세력으로 로마 제국 가운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면 저 사람들이랑은 어울려. 저 사람들 진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이런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지혜인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아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아니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뭔 이익이 있다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 당신만 잘난 줄 알아? 이렇게 반응하는 두 가지 경우들이 있다. 특별히 이 후자의 경우,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도 우리가 하는 그 행실을 보고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 그것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교회 다니는 게 뭐 대수라고, 예수 믿는 게 뭐 별났다고, 그냥 우리처럼 살아. 그렇게 사는 게 편해. 그렇게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미련한 사람, 심한 말도 하겠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이야기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요, 선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서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될 것도 많아요.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을 이해하는 키는 도대체 이 권고하시는 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권고하시는 날이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함께 같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랑 다른데 나는 저게 멋있어 보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 나는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일으켜서 여보시오. 나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나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보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고하시는 날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권고하시는 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자들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내가 비난하고 욕하던 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이 옳았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마침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오는 권고하시는 날을 현세로 해석하든지 내세로 해석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의 선한 행실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외국인 체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있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죄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